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 있는 내용을 따와서 성전뜰을 밟기만 하는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대한 개관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제목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선지서죠. 선지서. 이사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남쪽 유다 왕국에서 활동을 했고 백성들보다는 왕궁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히스기야라든가 최근에 나오는 우시야 왕에게 그렇게 직접 왕에게 메시지를 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선지자들마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성품을 강조한 적이 많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아모스는 하나님의 정의, 공의, 그리고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서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 성경입니다. 특별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든가 아니면 53장에 고난받는 그 메시아의 모습은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고 많이들 암송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전체는 66장인데 내용이 딱 둘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심판의 메시지고 40장부터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39장까지 40장부터 66장까지 그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의 구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성경이라는 그런 또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메시지를 전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지만 그나마 가장 근접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왕과 백성이라든가 포도나무와 열매라든가 또 아니면 양과 목자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이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이해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래도 가장 많이 근접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또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 때문에 속상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속상한 경우가 많지만 특별히 자녀의 건강 문제가 관여된 경우에는 많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죠. 자녀들에게 선천적인 질병이 있다든가 장애가 있다든가 하면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또 자식이 못나 보이거나 또 그 부모의 마음에 잘 안 들 때 다른 아이들과의 경쟁에서 뒤진다든가 그러면은 부모의 마음이 속상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가장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은 폐륜화 자식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부모를 부모로 알지 못하는 불효막심한 자식이야말로 부모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식으로 낳고 기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학대 가운데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가장 훌륭한 민족으로 세계 열방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을 낳고 길러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패역한 자식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소들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소나 나귀만도 못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못된 사람들을 일컬어서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가끔 신방을 가보면 개를 키우는 가정들이 있어요. 제가 들어가면은 강아지들이 막 멍멍 짖고 난리가 납니다.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고 난리를 치다가도 주인 성도님이 조용히 해!
딱 한마디만 하면 또 금방 또 조용해지고 그러더라고요. 이 개들이 주인과 손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개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자기 주인인 자기의 부모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스라엘을 자식으로 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으면 심저히 행악의 종자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무리 의로운 말씀으로 가르쳐도 계속해서 이 백성은 죄만 저지르고 도대체 의로워질 기미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이상한 거예요. 이 종자가 이상하다는 것이죠. 저게 내 자식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자식은 부모를 닮아야 됩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모르지만 아이들은 커가면서 점점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성품과 습관까지도 닮아가게 됩니다. 좋은 것도 닮고 나쁜 것까지도 닮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을 보면은 어렸을 때는 별로 저를 닮은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자라면서 저를 닮은 모습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저를 닮든지 아니면 제 아내를 닮든지 틀림없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부분은 저를 닮았는데 어떤 부분은 아내를 더 잘 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 아이들 중에서 재은이가 둘째가 그래도 저를 좀 많이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별로 안 닮았는데 커가면서 점점 더 저를 닮아가서 얼마나 요즘에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커가면서 점점 저를 안 닮고 만약에 옆집 아저씨를 닮아간다. 그럼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아니 얘들이 커가면서 나를 닮아야 되는데 왜 점점 클수록 말투나 행동이나 습관이나 옆집 아저씨를 닮아간다. 이거 제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걱정이 되고 속상하고. 그런데 제 아이들은 저를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안심이 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놈의 백성들을 아무리 거룩한 말씀으로 의로운 말씀으로 가르쳐봐도 거룩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행악의 종자라고 이 종자가 의심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속상하신 표현이 그러한 단어들의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못난 자식을 둔 것만으로도 부모의 마음은 이미 상했는데 그 자식을 때려야 하는 것조차도 부모에게는 또 큰 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정상적인 부모치고 자기 자식을 패면서 희열을 느끼는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들에게 종아리를 때리는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때릴 때도 속상하지만 때리고 나면 영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백성은 이미 맞을 만큼 충분히 맞았습니다. 5절 후반부에서부터 보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몸이 상한 곳이 없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이미 두드려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듯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맞은 그들이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맞으려고 오히려 패역을 거듭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의 고름을 짜주고 터진 곳을 싸매어주고 상처에는 기름을 발라 낫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더 가혹한 형벌을 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시고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노골적으로 그들의 국가적인 상황을 보면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여졌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들은 망할 만큼 망했습니다. 거의 나라가 없어질 정도로 망했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선지자가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하였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이전에 완전히 망해버린 두 성읍입니다. 그 두 성읍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로부터 멸망당할 때 오직 롯의 가족만 몇 명 구원받았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든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망했습니다. 오죽하면 선지자가 소돔과 고모라의 비유를 했겠습니까? 그들의 국가적 상황이 너무나 극심하여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일보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그렇게 실망했고 왜 그들을 징벌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다 족속의 첫 번째 죄악은 그들이 드리는 제물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제물이 헛되다는 것은 그들이 드린 제물이 아무런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제물의 종류와 제사의 종류 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물의 주된 역할은 첫 번째가 죄의 용서였습니다. 그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그냥 잡는 게 아니고 제물의 머리 위에 제사장이나 백성 중 누군가 안수를 먼저 하고 제물을 잡았습니다. 이 안수하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먼저 제사장이나 백성 중에 장로나 일부가 먼저 나와서 그 제물 위에 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이 안수하는 행위는 그들의 죄악이 이 제물로 전가되는 행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죄가 그 제물로 전가된 이후에 그들은 그 제물을 잡았습니다. 그 짐승을 잡아 피를 제단 주변에 뿌림으로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제물은 또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목제입니다. 그들은 화목제를 드림으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맺어지고 다시 화목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민족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아무런 마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동반되지 않은 제물에 하나님은 이제 역겨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고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헛된 제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실망하고 계시고 거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는 이미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이미 가인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매월 첫날을 거룩한 날로 하나님 앞에 드렸었는데 그것이 월삭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들은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과 그리고 어김없이 돌아오는 안식일 등 율법에 정한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기들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이라니 그들의 절기가 얼마나 부담이 되셨으면 하나님께서도 지시기에 피곤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도 무겁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의
그러한 형식적인 그러한 제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마저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것은 그들과의 대화를 단절하시겠다는 단호한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거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이제 더 이상 그러한 모습은 사라졌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한국교회에게 주시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현실과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만약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태양이 꺼져버린다면, 태양이 사라져버린다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지구는 얼음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구에는 생명체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음식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양념이 뭘까요? 소금입니다. 여러 가지 양념은 빠질 수도 있지만 소금만큼은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양념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그 시각과 그 태도가 그렇게 곱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만의 잘못인가요? 우리가 그들을 욕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잘못된 시각을 가진 것도 맞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그러한 시각을 가지게 된 데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잘못이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기들을 살펴보면 그것은 단지 종교적인 개혁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이 동시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 술집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성매매가 금지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와 의료 봉사가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고아원과 양로원들이 설립되었고 범죄율이 급감하는 등 사회 전반의 개혁이 동시에 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의 정의를 이끌어가는 것은 정치가들이나 법관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경찰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정의롭게 되는 것은 국가의 의무가 아니라 교회의 의무이고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제 기능을 다할 때 그 사회는 언제나 건전한 사회가 되었고 건강하고 밝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치와 야합을 하고 교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되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손가락질을 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교회는 성도들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그러한 가운데서도 교회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는 기도를 통하여 고난이 사라지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되고 더 잘 살게 되는 것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교회가 성경을 가르쳤지만 성도들의 머리만 커졌지 삶이 변화되질 않았습니다. 교회에 물질주의가 들어오면서 재물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가르치기보다는 물질적으로 축복받고 많이 벌고 많이 바친 것만이 미덕이 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헌금을 많이 하게 하는 부흥사가 유능한 부흥사로 손꼽히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대형화되고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받았지만 그에 비해서 성도들의 삶의 수준은 그렇게 높아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교회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잘못 가르쳤던 목회자들의 잘못입니다.
목회자들이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성공주의와 세속주의를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인 목회자들의 죄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종교적인 것들은 많이 가르쳤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형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르게 되었습니다.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한 육체 안에 두 개의 영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많이 버는 것보다는 올바로 버는 것이 더 중요하고,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올바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경을 아는 것보다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의 목표가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것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려는 것뿐이지 이기적인 욕심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똑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에 나오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가 예배당 뜰만 밟고 다닌다고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예배 전이나 후가 똑같고 시간이 지나도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예배당에 청소하러 왔다 가는 사람이나 예배당에 택배 물건 전해주러 왔다 가는 사람이나 예배당에 인테리어 수리하러 왔다 가는 사람이나 또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다 가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예배당들을 밟고만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별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통곡해야 될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인의 제물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무슨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인이 자기가 수확한 것 중에 가장 품질이 낮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언급된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으시기 이전에 가인을 먼저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숨겨진 죄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손에서 결국 제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드릴 수 있습니다. 헌금, 봉사, 헌신, 그리고 성경 공부와 찬양과 여러 가지 예배. 물론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됩니다. 그 중에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윤리와 일치하여야 됩니다. 예배는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 따로 생활 따로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헌금,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그 동일한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선포되지 않을까 합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교회 밖에서는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들과 어울려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유다 민족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과 17절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다 같이요. 시작.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을 더 바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제사를 더 드리라고, 더 기도 많이 하라고, 더 성경 공부 많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해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은 두 가지가 아닙니다. 신앙이 곧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직한 삶,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삶,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풀이해서 보면 오라,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함께 상의해보자. 너희가 아무리 죄악에 찌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죄악을 씻어주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같이 우리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한번 토론 한번 해보자. 너희의 삶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아라. 우리 같이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자. 그것이 바로 주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과연 내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오늘도 예배당 뜰만 밟고 가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바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의 삶은 어떤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삶의 개혁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